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내가 어떻게 나가야 승리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오늘 바울은 9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어떤 것을 드러내려, 어디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것을 뭐를 통해서 드러내느냐? 교회를 통해서. 과거가 우리가 이방인일 때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아는 사람은 적어도 세 가지 뿌리는 내려야 된다. 첫째, 뭐의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유한결인 기쁜 소식입니다. 이 상에서 이 세상 인생이 살아가는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돌아오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또 천국 간 남편이 돌아오는 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사실이에요.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운명을 바꾸다.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유월절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이 약속을 알지 못하는 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네 복음의 뿌리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 과거에서 못 벗어나요. 재앙과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의 뿌리를 내렸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왜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인생은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광야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함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안 되고 인간의 한계에 늘 봉착해서 인간의 한계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 고통의 연속이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 성령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나그네 인생이.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참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기도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전도의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 수장절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전국 배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9절에 복음의 비밀의 경륜을 주셨다. 어떤 것인데? 감추었던 것을 주셨다. 뭐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려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건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뿌리 내리고 기도의 뿌리 되고 전도의 뿌리 내린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자세히 말씀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신 것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그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획을 발견하면 뿌리를 바꾸게 돼. 뿌리가 바꾸면 뭐가 바뀐다? 근원이 바뀌어요. 근원죠.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영적 존재, 사람만이. 우리가 육신적이었다면 육신적이고 좋은 것 있고 좋은 거 먹으면 그때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영원히 기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날 때 그때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근원의 뿌리가 근원이 바뀐 사람, 영적으로 바뀐 요셉을 한번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았어요. 눈치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애굽의 감옥 종으로 사갔는데 노예로 샀는데 그에게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재산을 다 위임했어요. 맡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떡 빚는 장관, 술 빚는 장관을 맡기잖아요. 감옥 전체를. 그리고 왕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 섰는데도 왕 앞에서 하나님 무슨 역사를 이루어요? 왕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 애굽을 맡아서 치리해달라.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맡기시잖아요. 이것이 뭘 바뀐 사람이요? 영적인 근원. 그러면 요셉의 특징을 잘 보세요. 누구를 나타냈나?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바로왕 앞에도 하나님, 장관 앞에도 하나님, 보디발 앞에도 하나님.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득제하려? 보디발 아내를 저기 하는 것을, 동침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범죄하려? 득제하려고 그러죠. 중심이 누구였다? 하나님. 또
요셉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실과 공교함으로 가르치고 지도했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영적인 비밀이 있었어요. 골리앗과 싸우는데 사울 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저 골리앗과 싸울 때 내 갑옷과 투구와 창을 가지고 나가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모님이 내 맡겨주셨던 양떼와 소떼, 짐승들을 보호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몰맷돌을 가지고 돌 5개와 몰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해? 전쟁이 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너는 뭐가 된다? 내가 여태까지 내 아버지가 맡겨줬던 짐승을 돌보고 보호하는데 꺾이고 무너졌던 곰과 늑대와 같을 것이다.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근본의 뿌리가 바뀐 사람은, 영적인 게 바뀐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줘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근본이 바뀌지 아니한 사람은 기회가 와도 기회가 온 줄을 몰라요. 그게 축복인데 축복인 줄 몰라요. 그래서 올바른 근본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한 명이면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문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에 보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청년들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왕 앞에서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 잠시 눈 감아,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 뭐 오늘만이 주일이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청년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득죄하래요? 득죄하래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신상에게 세운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어디 들어갈 줄 알아라? 풀무불 속에 들어갈 줄 알아라. 그때 뭐라고 세 청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다. 잘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느냐? 영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가니까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원의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돼요. 바울은 담대하라 그랬어요. 이 근원이 바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근원을 바꾸어 가세요. 여러분이 이 근원을 바꿔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뿌리를 바꾸면 세상의 흐름이 바뀌어요. 세상의 흐름이 바뀌는데 이 세상의 흐름이 뭐냐? 이것은 여러분이 이기는 비밀의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근원을 바꾸면 전체 흐름이 차단돼요. 차단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잘 봐요. 세상의 흐름 따라갈 거예요. 세상을 가로질러 갈 거예요. 죽은 고기는 물결 따라가요. 세상 따라갑니다. 그러나 근원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근원이 바뀐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역행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잘 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나라에. 여성가족부가 한 일 잘 보세요. 근친결혼 허용했어요. 간통죄 폐지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은 6천 이상은 결혼할 수 있어요.
동성동부는 결혼하지 못하겠는데 동성동부는 결혼시켰어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그 여가부의 작품이에요. 여성가족부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우리가 알고 거기를 역행해야지 세상의 흐름에 편승되어 가는 어리석은 자 돼서는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이 예정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양자로. 이 양자로 삼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하나님이 빛을 탕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빛을 탕감받은 사람은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환난도 기근도 적심도 위협도 칼도 곤고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 섭리하셨다 그랬어요. 이 섭리했다라는 말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게 되나이다.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뵙게 되는, 체험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낳기도 전에 지저귀감, 옷감, 모든 거 다 준비하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 오셨어요. 오셨는데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온 거 있냐고요? 가실 때 다 놓고 가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 이 땅에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가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준비했어요. 심지어는 양말도 준비하고 심지어는 모자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놨어요. 그 섭리 안에서 준비됐음을 찾아 발견하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발견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에베소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경륜하셨다.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목적과 의도가 뭐냐? 여러분 왜 구원하셨냐? 구원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과거의 세상에 살던 방법으로 다시 살으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도하신 게 아니라고, 구원하신 의도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의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9절이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를 통해서? 10절에 보세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건물이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지체요.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목적에 빗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빗나가 있는데, 이미 생각도 마음도,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경륜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한 주간 하나님 나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 부르셨어요? 이걸 물어봐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았을 때 내가 할 일은 이거다. 그게 천명을 발견한 자예요. 그럼 내가 일을 해야지. 이게 사명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이에요. 남이 가니까 그냥 가방 지고 따라 시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장 가서 오늘 뭘 사서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어떤 음식을 해줘야지. 양념은 뭐가 필요하고, 그러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산해서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이게 시장 가는 사람의 목적이요. 아무개 엄마 나 시장 가, 같이 갈래? 따라가는 사람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는 질이 달라요. 질이, 차원이 다르다고. 여러분은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엑스트라가 아니요, 주인공이요. 주연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직장에 가서도 나는 일하러 돈 벌러 왔다, 그건 비참해요. 내가 하나님 이 직장의 주인이다, 주연으로 가요. 그러면 주인이 볼 때 눈과 일반 종업원으로 보는 눈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달라요. 그러면 주인공처럼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주인공 같은 일을 맡기셔. 그게 여러분 백화점 왕. 백화점 맡기는 거예요. 종업원으로 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백화점 잘 운영하니까 모두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맡기는 거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 하나하나 개개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여러분은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 너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처럼 살아야 행복하지.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비참하게 살아봐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겠는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 의도가 바로 뭐냐? 이 경륜이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밀을 발견한 자들의 모습이, 행동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밀을 발견한 자, 농부는 땅을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자기 모든 전 재산을 팔았어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밀의 가치를 아는 여인은 밤새워 찾았어요. 행동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비밀을 발견한 자는 행동이 뒤따라요. 옛날에 학교 가다 보면, 초등학교 가다 보면 논에 뭐가 있는, 대추나무가 있어요. 아침에 가면 안 되잖아. 그게 언제 가냐? 밤에 올 때, 저녁에 오다가 늦자면 대추를 흔들어요. 흔들면 밤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럼 어떻게 해? 아침에 일찍 학교 가는 거예요. 그날은 뭐 때문에? 떨어진 대추 주우라고 일찍 가는 거예요. 그 일찍 가는 이유가 있지. 그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때는 뭐 돈이 많이 흔하지 않으니까 그게 간식이고 나눠 먹는 거였잖아요.
하다못해 하물며 대추 하나도 일주 발견하고 자기가 그걸 주워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일찍 가는데, 하물며 이 비밀의 경륜을 발견한 자는 다르잖아요. 나는 이 비밀의 경륜을 발견했냐?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가 바로 뭐냐? 주님의 피로 구속받았어요. 구속받은 게 비밀이요. 그리고 곧 죄사함 얻은 겁니다. 이것이 경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밀을 발견한 자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의 뭐가 있냐? 작정이 있어요. 이 작정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 시간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땅에 태어날 때 있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 작정한 게 있어요. 내가 여러분 언제 이 땅에서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생명의 생사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니까 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죠. 하다못해 우리가 여행을 가도 준비하는데, 우리 하장로님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새벽같이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캄보디아로 떠나요. 캄보디아 떠나기 전에 몇 주 동안 주일날 오후에 가서 팀이 회의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수요일날 갔다가 주일날 오면 며칠이요? 4일이요, 4일. 가는 데 시간, 오는 데 시간은 불과 한 3일밖에 안 머무르고 있어요. 3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 시간, 그 기도, 그 준비 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본향 때는 아버지가 부르셔서 갈 때 그냥 즉흥적으로 갈 수 있냐고요?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한 시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데, 성취의 시간표가 언제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는데, 이 구원의 경륜, 이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 성취하는데 언제냐? 이때가 고난과 핍박이 올 때요.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는 핍박 때 일어났어요. 핍박 때.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시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에서 구원해 오셔요. 부르짖죠. 회개해. 그럼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귀환시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그러면 또 뭐 했냐? 안일해지고 나태해져. 그러면 또 우상 섬겨. 그 범죄해. 하나님이 또 다른 블레셋이나 블레셋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끌려가서 포로당하고 고난당하게 다시 거기서 부르짖어. 하나님 돌아오게 하고.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그럼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를 말세를 만난 너희의 경계의 목적과 거울로 기록했다. 저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악을 즐겨하지 마라.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마라. 저들이 범죄해서 하루에 멸망받은 것처럼 범죄하지 마라. 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것이 되어져야 돼. 초대교회는 전부 뭐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핍박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시간표가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집사의 일로 핍박이 나고 순교가 일어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어느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이게 모유만 있으니까 뭐 가지고 싸우냐면 율법 갖고 싸워.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뭐 음식을 먹었냐 안 먹었냐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지. 너희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고 했지. 모여서만 보고 놀아 너희들끼리만 해라. 그래서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흩어져서 만민에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계획이요. 우리 하장로님이 뭐하러 그 더운데 캄보디아까지 가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복음 증거하는 계획이니까 가지. 저분이 몸도 그렇게 그냥 튼튼하지도 못한데 거기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바쁜도 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시간표가 있다. 시간표가 있어요. 너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보세요. 그때 일어난 핍박이 전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이루었어요. 핍박이 왔다, 고난이 왔다, 근원을 바꾸세요. 근원을 바꾸면 시간표가 흐르는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흐름을 바꿀 때 뭐가 되느냐? 시간표가 보여요. 내가 지금 내 일생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때냐? 그게 보인다니까. 이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19세기나 18세기나 19세기에 저들이 핍박이 전부 무디와 웨슬레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칼빈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말세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반드시 뭐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을 핍박할 거예요. 그럼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핍박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함께 하면 돼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근원을 찾아야 돼. 내 영적인 정체성을 찾아야 돼. 내 정체성을 찾으면 내 직분도 거기서 발견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위치도 찾을 수 있어요. 이 정체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자기 위치도 발견되지 않아요. 위치가 발견되지 못하면 직분을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맡겼는지도 몰라.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 허비하고 인생 시간 다 때우고 나그네 인생 실패로 가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꼭 기억해요. 뭘 바꾸자? 근원을 바꾸자. 근원을 바꾸면 두 번째 뭐가 바뀌냐? 흐름이 바뀐다. 내 흐름의 삶의 흐름이 패턴이 바뀌어요. 이 패턴이 바뀔 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보여요. 내가 해야 될 때인지 잘 때인지 깰 때인지 때가 보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동시에 세 가지를 가지고 가세요. 근원을 가져가세요. 흐름을 바꾸세요. 그리고 시간표를 바꾸세요. 이것을 보고 전도 선교라고 하고 그릇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릇 준비. 예수 그리스도만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운명을 바꾸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이 바꿔져요. 다른 거 운명이 안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앙을 막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앙을 막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윤 씨가 통치할 때 진리와 이 씨가 통치할 때 진리가 다르면 진리는 아니에요. 교회는.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아이레네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비추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비추는 생명입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빛을 비추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는 것은 남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비밀, 이 주권, 이 경륜 가지고 근원을 바꾸고, 영적인 근원을 바꾸고, 또 뭘 바꾸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또 뭘 바꾸고? 시간표를 바꾸고. 그래서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